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까이 계시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상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전쟁이나 범죄, 가난이 없어지지 않을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글쎄요. 선생님은 치과 의사잖아요. 세상엔 치과 의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가 상하고 충치가 있고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글쎄. 치아를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도 도와줄 수가 없겠지?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멘.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의지로 하나님께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아멘.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딴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하물며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시편 5장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멘.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큰 목소리를 부르시면 응답 주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 높여 크게 말하는 것이죠.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열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응답 아멘. 답을 주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미래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보이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시며 사람에 대해 전혀 주의를 기울지 않는 신비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이후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겨졌고 사람이 무엇을 간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계셨다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동산 나무 뒤에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아담이 숨어있는 곳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아멘. 아담아, 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에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멘. 또한 역사를 통하여 내내 하나님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주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고 그들의 경고하는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얼굴을 구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대로 택한 민족의 모든 역사를 보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셨음이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를 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페이지 안에 계시고 혹은 말씀과 말씀 사이에 빈 여백에서도 임재의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열왕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그 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은 사람의 눈으로 바로 앞에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는데 이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뼈와 살을 입고서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친근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앞에서 보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님 체험하여 주셔서,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전히 사람의 양심에 대고 죄와 의와 창창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고 그의 사역자를 함께 역사하시며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이 청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서 멀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편지하심에 의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은혜로운 처사에 의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영감된 말씀의 분명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의 활동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되지요. 예컨대 우리가 지난날에 머리 위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에서 들은 것은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들판을 새롭게 하는 빗방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들어가는 꽃을 시원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부드러운 미풍은 누가 부는 것입니까? 이 계절에 온 세상에 연녹색으로 물들인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맑고 푸른 하늘은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추수기를 마련하시고 사람과 짐승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혼이 잠들어 조용히 숨을 쉬는 소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입니다. 해맑은 어린아이 웃음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우리 발에 밟힌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이슬방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이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누가 뛰게 하십니까?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공급하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시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행하시며 우리가 바로 직접 앞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시죠. 아마도 불건강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추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의 활동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를 정하시고 다스리시며 혹은 파괴하십니다. 예컨대 전염병과 기근 또는 지진과 태풍은 하나님의 무거운 발걸음이고 또 추수와 또 출산의 기쁨은 하나님의 가벼운 발걸음이 되지요. 크고 작은 역사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조정이 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주 빈틈없이 정확하게 협력하여 고귀한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면 참으로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합시다. 나는 약한 기도가 신속한 응답을 받는 그 힘에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희난의 시간들을 정성을 들여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놀랍게도 응답은 신속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놀랍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응답이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상점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는 일의 압박과 갖가지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 의탁하고 그 일들을 소상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손이 그의 가까이에서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가 무엇을 하시는가? 말씀 그대로 일을 행하시고 기도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만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황금 열쇠이며 만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기대하시는 주님을 내 기도의 골방에서 늘 배웠게 되며 기도의 강자로 살게 되면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축복의 물줄기는 내게로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오래전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꿈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둘러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에 쌓여있듯이 위와 아래 양옆 사방이 온통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광채가 큰 장막처럼 그녀를 둘렀습니다. 그녀는 그 영광 가운데 서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 시험과 죄들이 빛의 벽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그런 것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는 한 그녀는 평온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빛의 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불타는 벽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악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호위 부사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로 우리가 엘리사의 사원처럼 여간의 눈이 활짝 열린다면 우리를 두르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불말과 불병거 이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방패가 되시고 큰 방패가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장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데 환난도 막아주시고 문제도 막아주시고 적들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시험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어떤 것도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보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위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시편 4장 8절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힘주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몇 마디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요, 전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말씀이 실제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되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되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죽은 자가 일어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고 말씀하신 포도주가 되었고 소경의 눈을 떠라 하시니 소경의 눈을 떴고 앉은 데에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안 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다 되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에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된 말씀 성경을 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 따라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정확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인데 머리로만 사는 사변적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는 믿음이죠. 행동으로 믿는 믿음이죠. 체험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기적을 가져다 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면 온 우주의 에너지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제대로 체험되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에 두려워 떨지 말고 코로나를 떠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위풍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 회복이 시급한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붙들어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에 작은 물고기가 있다고 한번 합시다. 그 물고기가 손 안에 그대로 있으면 곧 죽게 되지요. 그 물고기는 개울에서 잡아온 것인데 다시 그 물고기를 개울에 집어넣으면 곧장 그 물고기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강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주 충족되고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둘기는 비둘기 집에 있고 너구리는 다리 틈에 거하며 병아리가 암탉 날개 아래 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래서 시편 33장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다 라고 아멘. 목청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어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정리에서 끝나지 않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눈물 나도록 강하며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온몸에 뼈에 새기고 싶습니다. 아멘.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먹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축복이 되고 행복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제 저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큰 빛과 축복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인데 제가 단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다시 한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라는 항구로 개혁성경으로 말하면 수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바람대로 그렇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면 우리 주님께서 수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수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십시오. 아멘. 이 비결을 굳게 붙드십시오. 아멘.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뭐 인상 쓰게 살아도 한평생, 기뻐하며 살아도 한평생이니까 어떻게 아멘. 살려고요? 기뻐하며 살자. 아멘. 것이죠. 그래서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난 예수가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반쯤 들도록 하겠습니다.